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은 들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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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가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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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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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다 지나고 저물어가는 12월의 첫 주를 맞습니다. 지나온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그동안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늘 보살펴 주시고 미흡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신년 초에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했던 삶을 살지 못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게 살아왔음을 생각하면 심히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의 얼마 남지 않은 날들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금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계획하는 내년의 설계도 저희들의 소견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 계획하게 하시고 오는 새해에는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희 교회가 신년에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가정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김과 동시에 세계를 교구화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의 영과 불의한 탐욕이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원칙과 정의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불신이 사라지고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유정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어 마음에 근심 있는 심령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에게는 소망을 주시어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은혜의 단비가 되는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을 빛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우리 11절 12절을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뒤에 분에게는요, 눈과 귀와 마음을 엽시다. 한 가지 더, 입도 엽시다. 입은 아멘 할 때만 열어야지. 엉뚱한데 열지 말고. 자,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본향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례의 길을 갈 때 목표한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과정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그 과정 속에 두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내 혼자 걸어간다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 정답이에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길은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례길을 걷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용기가 나고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용기가, 진정한 힘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 다 이 하나님을 한 번 이상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 소중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의 사라는요, 순례의 인생길 걸어갈 때 극한 한계 상황에 마주쳤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여자로서의 생산 능력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단산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지금 아브라의 몸이 죽어 있어요.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생산 능력의 한계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태가 죽어 있고 몸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생산을 할 수 있냔 말이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생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한계 지점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한계가 인생의 경계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계 상황 가운데 선을 다 그어버리고 더 이상 넘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설정해 놓은 그 한계에 항상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 이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 아시죠? 벼룩의 특징이 장로님 뭐예요? 그렇죠. 벼룩 그 조그만 것이요, 한번 뛰면 1m 이상을 뛰어올라. 그런데 이 벼룩을 유리컵에 가둬 놓잖아요. 그러면은 컵의 높이가 뛰는 한계예요. 그 이상을 뛰려 하지 않아요. 컵의 높이가 30cm면은 이 벼룩은 30cm 밖에 못 뛰는 거예요. 20cm면 20cm 그 이상을 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 결과가 반복되어질 때 더 이상 시도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일들을 자꾸 경험하면은요, 우리의 뇌가 더 이상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경계선을 딱 그어버리는. 내가 이 일들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우리의 내가 그것을 딱 인식하고 한계선을 그어버리는.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안 돼 하고 나이의 한계선을 그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너무 어려서 안 돼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안 돼 하고 지식의 한계를 딱 그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 돼, 돈의 한계를 싹 그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스펙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도 안 하는 거예요. 스펙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출생 자체가 안 돼. 계속 안 돼, 안 돼. 내 자신의 한계를 설정해 버리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의 한계를 다 그어놓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예배의 경계선을 다 그어놓는 거예요. 봉사의 경계선을 다 그어놓고 그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다 한계선, 그 이상의 것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계의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의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생각이 많으면 이성이 춤을 춘다. 기도보다 생각이 많으면 이성이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요, 사리를 분별 있게 판단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성 너머에 있는, 그 한계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두어 놓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이해되는 것에만 아멘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노멘이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거는 우리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아. 이거는 신화야, 신화. 이렇게 생각하면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지 아니하고 생각만 많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이성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보다 생각이 많으면 그래 된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이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지식이라.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우리의 한계의 벽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필요하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성장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이생의 태도들이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이성의 범위 안에 있는 하나님 경험한들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현실의 높은 벽을 뛰어넘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져 있는 이 학습된 무기력을 짓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은 그 한계 너머에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은요, 나는 안 된다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면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구별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나를 찾아라. 내가 도와주리라.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뭡니까? 저 사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과 또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길을 걸어갈 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유출병 알죠? 피가 멈추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여인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이렇게 터치하기만 해도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감적으로 능력이 나가심을 알고 뒤돌아보니까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리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딸아, 두려워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펼칠 때 중풍병자들, 그리고 눈먼 소경들, 문능병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고칠 만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내 죄를 사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줬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딪혔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 한계 상황에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못해, 안 돼,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한계 상황, 그 얼어붙어 있는 그 바다와 같은 견고한 그 한계 상황을 우리가 깨울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깨고 그 바다 깊이 있는 엄청난 보화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항상 위에서 노는 거죠. 저는 우리 가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안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계에 부딪히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깁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후손을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면은 사람들은 자꾸 대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자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인간은 자꾸 차선책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대안을 자꾸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아들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대안일 뿐. 그래서 우리가 차선을 자꾸 선택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에서 자꾸 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지름길을 선택한 것 같은데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지름길이 아닌 거예요. 험한 광야의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련한 그 차선책은 지름길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요, 그 광야의 길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침묵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해놓은 그 길을 자꾸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은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뺑뺑이를 도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대안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꾸 나의 인생의 차선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임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 이것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은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잘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참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종종 우리가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과정 속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간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자꾸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요, 믿음이 자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할 틈이 없는 거죠. 내가 다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 비추어진 이 사라의 믿음은요, 별로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요. 창세기에는 사라의 믿음이 별로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약해지는 거죠. 사라는 자신에게 아이가 잉태되리라는 것은 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잖아요. 90세 된 할머니, 여러분 여기 우리 90세 된 할머니 계십니까? 그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내년에 내 아이를 낳게, 우리 영감을 통해서 아이 낳게 하겠다, 이래가 내가 그 할머니가 이렇게 임신에 대가 안 낳는 거, 이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니까 점점 자신의 모습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잉태할 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데 이건 태가 이제 죽었고 남편의 몸이 죽어 있는데 지금 오늘 성경에는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힘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힘이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죽은 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감, 우리 나이 많은 영감이 몸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절대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절대 믿음이라니까. 사라가 본 것은요, 자신의 죽은 몸을 본 거 아니에요. 사라가 본 것은 자신의 죽은 태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성실하게 잘 준행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죽은 자신의 몸, 자신의 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핵심 코드는 여러분 뭡니까? 약속이, 하나님 약속을 보는 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당장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만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했을 때 이 약속은요,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미래적 사실, 이 미래적인 약속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시간 마주치면은요, 내 눈앞에 그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실체가 되어 내 손에 잡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 잡히지 않는 것들을 잡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병든 자가 치료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일상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수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지금 현실적인 이 모습만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10년, 20년 그 이후에 펼쳐질 그 가수원교회의 미래적인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럴 때 그것이 현실되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성경 신구약 66권 안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이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잉태된 그 말씀은 점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아이가 10달이 되면은 나오듯이 잉태된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태에 딱 일치되면은 그대로 우리의 현실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처음에 우리 가수원교회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보이는 것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수원교회 선교하는 교회 5대 양 6대주를 향해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눈앞이 현실화되어지고, 하나님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향해 우리가 선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결국 아프리카의 검은 땅에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고 10월 달에 그곳에 가고, 하나님 저 남미 멕시코 땅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림을 그리며 멕시코의 그림을 그리며 지도를 그리며 기도했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은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의 한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라니까요. 성경은 사라가 잉태할 수 있었던 힘을 약속하시니, 즉 하나님을 믿으심, 이것을 믿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사라는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죽은 태, 죽은 몸에서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처음에 이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 주께서 말씀하셨냐면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누가 들었다? 사라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들었을 때 이 사라의 반응이 속으로 웃었다 했대. 웃은 거예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데도 이건 아니다, 불가능하다. 나는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상실되어졌다, 단산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자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라의 닫힌 태를 열지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태를 열어서 수없이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단산된 태가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나는 속으로 웃지만은, 속으로 나는 한계 상황을 그어놓고 안 된다 하지만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못하실 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100세의 할아버지, 90세의 할머니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믿음의 구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가 이렇게 되느냐? 노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다 병자들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안 고쳐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여러분의 순례의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온전한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내가 항상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하나님 동경하는 삶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는데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방주만. 여러분 배를 산 꼭대기에서 만든다는 이것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요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홍수로 다 매몰될 것을 그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방주 위에,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친 노인네라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건설하는 거예요. 노아의 이런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상 주시잖아요. 상. 그 상이 무엇입니까? 물론 방주 안에 탄 그의 가족이 다 살아나는 것도 상이지만은 더 큰 상이 뭐죠?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겼을 때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잠기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잠기고 능력과 힘 있는 사람이 다 잠겼을 때 그 위에 있게 하는 상. 그 위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발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요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기에서. 그런데 때가 차니까 이 하나님의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불임기를 깨고 예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신분이 미천하고 배운 것이 없었지만은,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끝난 것 같았지만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들이 다시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고 놀며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영적 불임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여기까지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물줄기,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시대까지 흘러와서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그 생명의 물줄기는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순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그 길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외롭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그 순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결코 그 길이 외롭지 않을 줄 믿습니다. 피곤치 않을 줄 믿습니다. 고독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의 한계를 극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면은요, 한계를 뚫어낼 힘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이성의 한계를 뚫고 경험의 한계를 뚫고 약속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만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장, 끊임없이 간증이 이어지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한계, 내 인생의 한계. 여러분, 그 한계는 내가 그어놓은 선이에요. 하나님은 100세에 몸이 죽은 자, 태가 죽어 있는 사람도요,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한계를 짓밟고 여러분의 한계의 그 얼음 바다를 꿰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안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수원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눈앞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실체가 되어 만져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치고 곤비한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연주, 귀한 연주였습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육심한 형제 귀한 연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악기를 부른 재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재능을 극대화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하며 또 기쁘게 하는 귀한 연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힘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손을 하는 모든 일 참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가게와 사업의 터가 하나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질의 하나님 아버지여 초자연적인 이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또 곤비하며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 몸속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는 2시 2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부 예배에 우리 가수원교회가 5번째로 파송할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고 이 선교사님은 정말 말씀을 잘 전한다고 소문이 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 받을 때까지 이분이 말씀 사역도 저와 같이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또 사역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 모임은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목양실에서 행정당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22년 23년도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여러분 2부 예배 후에 다음 주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또 연탄 봉사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 대전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 있어요. 연탄으로 이렇게 겨울을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탄 은행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곳에서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연탄을 이렇게 겨울마다 이렇게 주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오는 토요일 날 10일이죠.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함께 봉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우리 정현진 청년에게 연락하셔서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과 성경을 필사하신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섬기고 싶은 분들 찬양대 봉사자를 또 모집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은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학 저금통을 여러분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 많이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난방 사용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난방은요, 우리 교회 전기세가 보면은 여름보다 겨울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난방기가 에어컨보다 훨씬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서실에서 나도 모르게 난방기를 켜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돌아보지 않으면 이제 일주일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평일 때는요, 전력 소모량이 만약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것보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피크타임제에 걸려가지고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더 물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2천만 원 이상 물어낼 사람은 그냥 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난방기 사용하다가 화재가 날 수가 있어. 화재 나면 큰일 납니다, 겨울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시는 분들 항상 소등하시고, 그 다음에 온풍기나 이 난방기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 봉사자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가수원 교회에서 뭘 했냐면은 서대전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성경 암송대회 및 고사대회를 치렀는데, 우리 가수원 교회에서 4명이나 입상했습니다. 1등 2명, 2등 2명. 이럴 때는 박수 치도 괜찮은데, 나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나오네. 응가에 나오고 싶은 모양이에요. 빨리 나온다 그러면. 보면은 지금 성경 암송대회 유치부 7세반에서 우리 김별이가 1등을 했습니다. 김별이 저쪽으로 보라, 인사해봐. 안복기가 니도 야 좀 고집 있네. 이 시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앞으로 와. 이쪽으로 앞으로. 아유, 그래. 상장 제 서주년 2022-35 1등 과정 유치 7세 성명 김별 교회명 가수원교회. 위 어린이는 본회가 주최한 성경 암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이재삼 장로. 자, 1등은 이 상장과 함께 또 뭡니까 이거? 상품권이 이렇게 주어지고, 또 목사님이 또 1등 했기 때문에 또 이 봉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별이 박수. 어이구. 돌아가지고 별이야, 앞을 보고 인사하는 거야. 앞을 보고 인사하는 거. 옳지. 아유, 잘하네. 이제 니는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라. 단체 그게 있어라. 단체 사진 찍어야 된단다. 별이가 암송대회를 또박또박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고사 시험을 치는데 우리 유년부에서는 우리 최수로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와, 너 엄마 이름이 뭐고? 엄마 이름이 김진경 지사랍니다. 앞으로 나왔나? 제 서주년 2022년 6호 상장 1등 과정 1학년 성명 최수로 교회명 가수원교회 이하 동문입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도 이 성경고사 상품권 이거는 뭐 좀 사용하는데 제한이 되지만 목사님이 주는 거는 네 마음껏 쓸 수 있다 이거는. 자, 박수. 아이고. 이야, 뒤로 보고 인사해라. 옳지. 거기에 서 있으라 좀. 다음 성경고사 유년부. 우리 전수아. 수아는 앞으로 와라. 아깝게 1점 차이로 2등 했습니다. 맞나? 1점.
아닌가? 맞나? 1점이지.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상장 제 서준년 2022년 13회 과정 3학년 성명 전수와 교회명 가수원교회 이하 동문입니다. 수아에게도 목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고생했다. 또 우리 초등부, 야 보니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다 했네. 앞으로 나왔나? 우리 세은이도 아깝게 2등 했는데 니는 0.1점 차이지. 모르겠나? 그렇게 믿어라. 내가 0.1점 다음에 0.1점을 극복해서 1등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상장 제 서주연 2022-19호 2등 과정 5학년 성명 박세은 교회 가수원교회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세은이에게도 목사님이 이제 봉투를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할까요? 너onna 뵈라. 내년에는 4명에서 한 8명 정도 더 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암송하고 그죠? 또 성경도 연구하고 저때 외웠던 말씀이 오래 간다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많이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김용현 집사님께서 아버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여 점심에 여러분 떡을 제공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합시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매주 떡을 먹으니까. 자리에서 여러분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우리 흩어져서 우리 성도들 인사합시다. 예, 낯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찾아가셔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 인사하시고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세계 안으로 마음껏 뛰어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기가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